14절에서 20절인데요. 마지막 성만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에, 마가복음 14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두 공간 복음서와 달리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배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배신에 대한 예언은 식사가 시작될 즈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는 마지막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은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간절히 원하였다가 나옵니다. 70인에게 흔히 나오는 아랍어식 간용 어구입니다. 누가는 아랍어로 원래 표현된 예수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두 가지 근거에서 나온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저녁이 장래의 교회를 위해 가지는 종교적, 예식적 중대성을 아셨습니다. 18절인데요. 18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때로 천년 왕국이 이를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예언은 두 가지 성취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결과로 얻게 될 영적 축복을 가리키고,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죽으심과 오순절 사건의 결과로 이미 실제적으로 임하였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궁극적인 성만찬은 주님의 재림시에 있게 될 영적인 잔치와 메시아의 큰 잔치를 의미한다고 기록합니다. 19절에서 20절은 여기에 나오는 성만찬에 대한 묘사는 마태, 마가의 것보다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록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합니다. 바울과 누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몸이다, 이다의 문자적인 의미가 가톨릭의 활체설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문이다에서 예수님의 문자적으로 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에서 51절 53절을 제가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인자는 이미 정해진 대로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역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데요. 유다는 대신이 없어서도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도덕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하가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필요성이 역시 들어있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 가는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고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가운데 나쁘고 악한 편을 택하였으며 그에 대해 마땅히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데,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얘기 드렸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훨씬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에게는 최후의 만찬 식당에서 말로 다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다툼은 매우 강한 표현으로서 이것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속적인 과 율법적인 개념은 여기서 더 우주적이고 탐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서는 식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은인이 나오죠. 은인은 좋음과 일의 합성으로서 좋은 일을 행하는 자로 공유자 등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린다는 중간태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스스로로 칭하다, 스스로 칭을 발견했다의 뜻입니다. 애국과 수리아 로마에서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취하거나 투표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도 요한은 폭군이었지만 은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내가 시험을 당할 때인데, 여기에서 시험들은 어려움과 거절당함이 포함되며 그때마다 제자들은 충성을 보였습니다. 의결한다면 굴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됩니다. 시험은 시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특히 공생의 후반부에 당하신 시련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련들은 예수님께서 맡은 바 사명을 포기하라고 유혹하는 사람 시험들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은 시모나가 나옵니다. 1일부터 2번씩이나 부른 것은 예수님의 애절하고 근심에 찬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요청했던데
뭐에게 자신을 위해 빌었다 의 뜻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시험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듯이 모든 제자들은 시험할 권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지도자격이었던 베드로는 사탄의 특별한 공격 목표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주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돌이켰고 오순절 이후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제자들과 70일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돈 주머니나 자루와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과 잡아뜨는 한대 때문에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의 때가 전쟁의 때로 바뀌었고 앞으로 반대가 더욱 심할 것이므로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는 돈주머니, 자루, 금이 되는데 이제 제자들은 돈을 넣어도 주머니나 물건을 담을 자루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칼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만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여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시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칼을 사라는 말씀은 비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한 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힘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가 필요할 때는 최소한으로 막거나 혹은 새로운 환경을 경계하고 스스로 보호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칼을 가진 자였던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였고 그 일로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로마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내맡김으로써 최소한의 방어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믿는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거나 옹호할 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우도 있었어도 결코 폭력이나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황은 칙령에서 이 본문에 근거하여 교황은 세속적 권위와 영적 권위라는 두 개의 검을 휘두르는 권리가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켰습니다. 38절인데요.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칼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무력하게 사올 것을 준비하라는 줄 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 즉 여행 시 호신용으로 다니고 있던 단도를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여 무장 봉기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던데 제자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실망스럽고도 서글퍼 풍자적 반어적 대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과 더 이상 깊이 말씀하려고 하지 않고 매듭지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됐다. 더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이곳에 충분히 있었고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된 것이 같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39에서 46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새 공강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주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마태의 묘사는 충실하고 마가는 그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를 따로따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도 가운데서 각각 마지막 네 마디에 상하는 병행 구절이 없습니다.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습니다.